방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일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일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말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이 땅의 사역, 지상 사역을 말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은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후의 일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크게 나누면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죠. 지상 사역, 이를 낮아지셔서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천상의 사역, 이것은 높아지셔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지상 사역은 2000여 년 전에 하신 사역인데 천상의 사역은 지금도 하시죠. 사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문제이죠. 생각해야죠.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 우리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을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특히 십자가에 죽으신 사역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사역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행하시는 하늘에서의 사역은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할 일을, 사명을 수행하도록,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들이 행한 사명을 이어받아서 이 시대에 행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천상의 사역은 역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지상 사역 또 천상의 사역, 천상에서의 사역,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1절에서 5절까지 언급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땅의 사역입니다. 낮아지셔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먼저 쓴 글을 소개하죠.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죠. 누가복음을 소개하면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을 말하죠.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이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가르치시고 특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더라 합니다. 40일간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이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부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하는데요.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하신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시는 일이죠. 천상에서 하시는 일은 뒤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땅의 사역을 언제부터 했죠?
잉태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잉태부터 출생, 성장 과정 다 중요하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것이 엄청난 일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낮아지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는 사도행전 이 서론에서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요약하면서 탄생했다, 잉태했다, 탄생했다는 것을 다 생략해버렸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40일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건 다 공생애이죠. 부활 전까지의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사역하셨던 3년간의 사역을 요약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하신 공사역을 요약하면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는 앞에 잉태, 출생 이걸 다 생략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잉태되고 출생하신 사실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복음을 소개할 때 그걸 다 생략하고 공식적으로 행하였던 3년간의 사역만 언급을 했습니다. 3년간의 사역이 요약하면 무엇이라고요?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행하셨다는 것, 첫째 행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행위, 예수님의 행적, 행위이죠. 특히 기적을 일으킨 것, 초능력을 행사하신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초능력을 행사하신 것은 첫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들도 초능력을 행했죠. 그건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함인데 예수님은 메시아다, 즉 헬라어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임금이라는 말입니다.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굶주린 사람들 풍족하게 먹이시고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극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병자가 있으면 결함이잖아요. 그래서 병자를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극적으로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이신 것,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임금임을 함께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과 임금이신 예수님과는 붙었죠.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임금인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고, 그리고 둘째는 가르치셨다고 했죠. 행하시고 가르치셨다고 하죠. 뭘 가르치셨을까요? 가르치신 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이죠.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농부가 밭에 뿌려진 겨자씨와 같다 했죠. 또 혹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누룩과 같다
이렇게 천국의 비밀들을 이모저모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이것이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심오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이모저모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3년 동안 천국에 대해서 다 가르치셨습니다. 충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3년간 줄기차게 천국을 가르치셨는데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도 다 담을 수 없다, 부족하다 했습니다.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충분히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따르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배신하고 제갈 길 가버렸죠. 대표로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의 대표할 만한 베드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2절부터 쭉 보면 이미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아시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하십니다. 네가 돌이키는 날에 회개하는 날에 다시 나에게 와서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하고 장담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네가 달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런 충정심이 있어야 하잖아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자갈 길 가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그 원인은 뒤에 좀 생각하기로 하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다 자갈 길 가버렸습니다. 3년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문제가 되었나요? 충분하게 다 가르치셨습니다.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특히 제자들은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길 가버렸어요. 행하신 것, 가르치신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죠.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배신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으셨습니다. 벌벌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얼른 찾아보십시다.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아붙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 유대 땅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은 제자들이라고 들키기만 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메시아가 아닌가? 부활의 몸을 보았으니까요.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못자국도 옆구리도 다 보여주셨으니까 만지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마 회개했을 겁니다. 그때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파송합니다. 너희를 보낸다. 보낸다는 말이 사도라는 말 뜻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사도로 파송이 됩니다. 누가 누구를 파송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한 거죠. 그럼 제자들은 이제 사도로 주님의 정권 대사이죠.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해치면 주님이 가만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책무도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거나 뒤틀어서 전하거나 하면 책임이 있습니다. 문책을 받을 겁니다. 책임이 없는 사도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를 뒤를 이어받았는데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해치거나 하면 주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겁니다. 권세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권세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지 아니하는 직분자는 없습니다. 본문 3절을 볼까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사도들이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역시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다 떠나버렸는데, 배신자가 되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확실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제자들의 연약성을 아신 거죠. 연약함을 아시고 이제 확실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하늘에 오르셨는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부활하신 후 40일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를 만큼 확실하게 다 깨우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언제 진가가 나타나죠? 언제 진가가 나타나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자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파했죠. 핵심적인 복음부터 쭉 설파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했죠. 그전에는 배신자들이었는데 이제 성령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배신자는커녕 거침없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들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사도들과는 동떨어진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 우리를 주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여기서 단지 성경 말씀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주께서 쓰시는 일에 쓰임당하기 위함입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쓰이는 사명을 상실하면 배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가지 안들, 두 가지 안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쓰시는 그릇이 안 되면, 즉 사명을 상실해버리면 배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적으로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할 수 있잖아요. 어설프게 잘못 배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씩 배워가는지에 대한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즉 사명을 상실해버리면 이중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면 잣대를 가지려면 첫째 나에게 잣대를 들이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해야죠. 근데 이중잣대를 가집니다. 자기는 하나도 잘을 대지 아니하고 남을 향해 시선을 남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잘못 배우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는데 그릇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든지 사도행전의 계승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사도들을 쓰시고 이제 끝났다 하신 것이 아니죠. 사도들을 쓰시고 끝났다 하신 것이 아니죠. 사도들 이어서 사도행전의 끝을 맺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번에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들 이어서 계속해서 계승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사도들 이어서 오늘 우리들까지도 쓰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쓰시는 그리스도를 잘 알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지 잘 살필 필요가 있죠. 천상의 사역을 보십시다. 본문을 좀 더 보죠. 4절 5절을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실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시는 일이죠. 첫째는 성령으로 기름을 붓는다는 겁니다. 기름 붓는 것, 구약시대를 비교해서 한 말이죠. 기름 붓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행하였죠. 기름 부어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사도로 임명하신 거죠. 그럼 초기 교회원들에게 다 성령으로 기름 부었으니까 사도들은 사도의 직분을 가졌지만 나머지 회중들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들이죠. 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 직분자들이죠. 구약 같으면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신약에는 공직자로,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로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사도들에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성령이 강림하면 사도로 공적으로 임명을 받는 거죠. 사도 직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자 바로 사도들이 전면에서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확산되어 전진해 갔습니다. 교회 역사가 출발이 되었죠. 이제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셨던 일을 이제 사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사도시대 때는 사도들과 함께 회중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저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옛날에 글을 지금 읽고 듣고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 역사가 살아서 활동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도 여기서 교회에 참여했습니다. 교회 역사가 활동하고 힘차게 진행해 나가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여기서 참여한 것입니다. 역사 행보에, 역사의 활동과 전진에 우리도 참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발맞춰서 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사명을 이어받아서 개성할까?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4절 중간부터 보십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는 말이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충만한 통치를 받아라, 지도를 받아라, 인도를 받아라 하는 말이죠. 제자들이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배신자라고 했는데 앞에서 그전에는 인간적인 힘으로, 충정심으로 주여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뭘 한다는 것이 문제였죠. 죄성이 문제였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야겠다는 거죠. 이제 새 시대가 올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인데 그때를 기다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다리라. 당시 사도시대 때와는 좀 다른 상황이기는 한데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기다리라. 지금 성령이 오신 시대잖아요. 그건 상황이 다르죠. 성령이 오실 것이니까 기다리라가 아니고 성령 오신 이후 시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성으로는 충정심을 가졌을지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 기다리라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시게 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실패해버렸는데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죠? 사람의 힘으로 한 것, 결국 죄성으로 한 것입니다. 죄성으로 한 것도 참이다, 진리다, 아름답다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할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바로 직전에 보면 제자들이 함께 자리 다툼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하고 자리 다툼하고 있었습니다. 기득권 다툼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자 자리 다툼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자리 다툼했다는 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기득권 싸움 전혀 없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강력하게 충만하게 받아 살았다는 이야기죠. 이단자로 몰아붙였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자로 몰아붙여서 십자가에 죽여버린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살아났다 하고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은 일이죠. 그리스도를 죽인 그 원수들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잘 맞지 않잖아요? 우리 같으면 유대교인들, 너희들은 안 된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너희하고는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은 함께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무슨 기득권이 있겠어요? 뭐 먼저 되었다고 너희들과는 달라 이런 것이 없죠.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지도를 받을 때 사도들의 인식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원들의 인식은 유대인들이나 성령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들이나 같다는 겁니다. 다 같이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은혜를 입은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빚진 자니까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구약 백성들과는 판이하게 다르죠. 구약 백성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3년 동안 받은 그때도 역시 선민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는 선민주의라는 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원들, 선민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선민주의였다면 우리는 참 기독교인들이고 유대교인들 너희들은 안 된다고 적혀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지금부터 쭉 읽어갈 텐데 앞으로 읽어가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무지 안 된다는 이방인들. 유대교에서는 적혀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도무지 될 수 없는 자들인데도 참 기독교인들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한 지도를 받았기 때문인데 사명을 잃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육신을 이기고 나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것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지금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시대 사도들, 또 그 회중들, 그리고 오늘 우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찾으셨으면 7, 8절을 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좀 잘 읽어야 하는데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죠. 생각과 말과 행위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게 진섭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내가 힘써 성령 하나님을 쫓아야죠. 성령 하나님을 쫓아야 한다는 말을 또 생각해야 하는데요. 자칫하면 내가 하기 나름 아닌가요? 내가 성령을 쫓으면 성공의 길을 가고 내가 성령을 쫓지 않으면 실패의 길을 간다면 내가 하기 나름 아닌가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실패하고 의지하면 성공하고 사명을 수행하고 그럼 내가 하기 나름인가? 내가 선택하는 건가? 선택의 문제인가?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뭘 말하죠?
선택을 말하나요? 소속을 말하나요? 소속을 말하죠. 우리가 선택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 내가 언젠가는 돌이켜 사면 되지 않은 그 죄성의 발휘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소속을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소속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내 마음 먹기에 달린 게 아닙니다. 소속을 명확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강림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나 소속이 어디냐? 너 지금 소속이 어디냐? 어떤 생각을 하면 너 소속이 어디냐? 어떤 말을 하면, 행위를 하면 너 소속이 지금 어디냐?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는 말씀, 사도들에게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는 말씀, 이건 소속을 명확히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소속이 명확해야 그게 성령 하나님 편이죠. 우리는 자꾸 죄성과 이 세상과 배후의 마귀가 동맹관계에 있어서 부지불식간에 소속을 이쪽으로 가죠. 육신에, 세상에, 사탄에 기울어지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끊임없이 소속을 명확히 하라 하는 겁니다. 성령께 소속을 두고 있다면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내가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고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으라고 하시는가? 그거죠. 우리 육신의 죄성은 항상 내 생각, 내 마음 먹는 것, 내 행위, 여기가 지배적이죠. 근데 소속을 생각하면 성령께서 내가 지금 이 생각하는 것, 성령의 생각인가? 성령의 마음인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행위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건 약간의 차이 같은데 엄청난 차이죠. 조그마한 차이 같은데 결론에 가서는 전혀 만날 수 없는 큰 차이로 벌어지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소속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점차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치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니까 소속을 명확하게 가진 사람다워야 하죠. 말씀을 좀 맺죠. 지금 우리가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됐을 때가 주후 한 60년대 초반경입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서 옥중생활, 가택연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쯤입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에서 박해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죠. 유대교에서는 사정없이 박해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유대교에서 로마 제국에서 외부적으로 박해를 하고 있는 때였으니까 이게 거짓말 같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거짓말 할 수 없는 때잖아요. 특히 그리스도를 쫓는 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이걸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회중들과 함께 전면에서, 그러니까 회중들과 똘똘 뭉쳐서 목숨을 내놓고 유대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박해 그리고 유대교의 박해의 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죠. 거짓이 아닌 사실입니다. 오늘은 사도들이 이어준 복음을 받아서 우리도 이 사도 행전의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했으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리면 끊임없이 공급을 받는데 집중을 해야 하겠고, 공급받아서 깨닫는 대로 내가 뭐 좀 알았다,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좀 더 알았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도 시대 때와 우리 시대 때와 다른 옷을 입은 상황이 다를 뿐이지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조건은 다 같습니다. 물론 외부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시대 때가 훨씬 위험한 시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해야 하는 대상은 똑같습니다. 어려운 것은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리 옷을 입고 나타난 환경이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도들이 목숨을 던지면서 복음을 전한 그 혜택으로 오늘 우리도 복음을 받고 교회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이 점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시죠.